오늘 저랑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지난주에 제가 이 감사라는 그러한 설교로 감사라는 단어를 한 80번 썼어요. 80번. 한번 숫자를 세보신 분들은 야, 감사가 굉장히 많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감사가 마지막 표현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감사가 잘 되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은 신앙이 성숙한 분이에요. 신앙이 단단한 분이죠. 신앙에 실력이 있는 분이죠. 감사가 되어지는 분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한 해의 결실을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열매가 가능합니까? 쌀, 모든 이 곡식, 채소, 과일, 이 모든 건 다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기 가운데 이 것들이 다 나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것을 다 먹고 한 해를 지내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성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풍성할수록 감사가 점점 작아지는 이유는 뭘까요? 풍성해질수록 감사가 좀 작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연탄불에다 밥을 했어요. 더 어렸을 때는 시골에서 장작불, 참 기술이죠. 솥단지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나무를 장작을 떼요. 밥이 쫙 돼요. 그럼 불을 쫙 끌어당겨요. 그 뜸이 쫙 이러고 하나도 태우지 않고 솥에서 밥이 싹 되는 거예요. 그건 보통 어머님들의 실력. 지금 가스레인지로 조절하잖아요. 손으로 조절하잖아요. 근데 장작을 떼워서 불이 올라다가 불을 좀 땡겼다가 좀 덜 집어넣었다가 완전히 땡겨서 얕은 그런 재물로 마지막에 뜸을 들여서 하나도 밥을 태우지 않고 밥을 만드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그 시절, 어떤 석유 난로로 밥했던 그 시절, 물을 끓여서 데펴서 손을 씻고 세수를 했던 그 시절,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런 부족한 시절에 오히려 감사가 더 많았는데 지금은 더 풍성해지고 있는데 신기하게 감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오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너가 배부르고 좋은 집을 짓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교만할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집을 짓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면요,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을까 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걱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고픔보다 배부름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면 어떡할까? 그것도 물론 걱정이 되셔서 채워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러갖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게 될까? 걱정이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보통 배고픔에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부를 때 더 걱정이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를 만나를 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함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풍성해지니까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요, 기쁨이 없어져요.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신앙의 기억,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기억, 그 기억이 여러분이 분명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기억이 될 때, 그때 감사의 실력이 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감사는 기억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기억에서. 감사란 지금 내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10절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죠.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내 주셨죠.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쉽게 잊어버리죠?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분은요, 지난날 국수가 이렇게 작았고요, 죽기 직전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애원하는데요, 그 목수가 다 줄어들고 다 낳고 그 하나님이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제의 기적을 잊고 오늘의 불평을 말하죠. 어제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는데. 근데 오늘에 와서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새벽에 건너, 새벽에 하나님은 12개의 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이유는 뭘까요? 그 12개의 돌을 세워서 그 12개의 돌을 바라볼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물을 묻는 자가 있거든 이 돌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감사의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돌을 세워서 그 돌을 볼 때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병상에서 회복되신 분들 있죠?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셨죠? 눈물로 드린 기도의 응답들이 있었죠?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하신 일 맞잖아요. 감사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억에서 감사가 흘러나온 겁니다. 두 번째, 감사는 교만을 막는 울타리입니다. 17절을 보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이는 교만함이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는 뭘까요?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이 있어 이 모든 재물은 내가 한 거야. 성경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18절, 오늘 18절 말씀에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재물 능력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뭘 갖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러한 1960년도를 지나왔어요. 60년도 어려웠어요. 60년도. 계란도요, 한두 개씩 사가지고 보물처럼 집에 갖고 들어갔어요. 쌀도 한 대, 두 대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연탄도 한 장, 두 장 새끼줄에 꿰가지고 들고 들어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부족했던 그 시절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그때를 잊어버리면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아멘. 능력 자체도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2011년 9월 5일날 여기서 봉헌 예배를 드릴 때 이거 사람이 교회를 만들어줬죠. 네. 모든 성도님들이 피눈물로 졌죠. 네. 생명 걸고 졌죠. 모든 걸 헌신해서 졌죠. 그렇지만 이 성전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 9월 5일날 11시 때 다 오셨어요. 다 눈물을 흘리셨어요. 2011년. 물론 2000년도에 교회를 조천동에 세우고 2005년도에 이곳으로 이사오고 2005년도에서 일징을 짓고 6년 있다가 2011년도에 이 성전을 다 아름답게 마무리했을 때 모든 성도님들은 눈물로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다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봉헌 예배의 시간이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이 성전을 이 땅에 여기 우리가 만들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놀라운 일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감사는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아멘.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그 심성이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은혜가 충만한 사람. 감사가 넘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그러한 제사보다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만 아닙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제가 주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문둥병,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12명 중에 9명은 어디도 가버리고 감사가 되어지지 않고 주님께 찾아오지도 않고 다 가버렸어요.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의 주인인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게 바로 감사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9명은 다 어디로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 감사하는 사람의 한 사람을 찾는 예배가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사는 미래의 믿음을 여는 열쇠죠. 감사는 단지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만은 아닙니다. 지나온 날들을 다 감사로 우리가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감사는 또한 미래를 향한,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역사를 열어가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은요, 과거의 은혜를 붙들고 내일의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 아멘. 과거와 미래를 다 주님의 은혜로 끌어안고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복음의 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윌리엄 커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10년 동안 성경책을 번역해서 우리 이 한글 성경도 선교사님들이 번역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서 노력을 안 했더라면요, 우리 말 어쩌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건 세상에서 잘 얘기 안 하죠. 이거를 한글로 성경으로 번역하여 각 도시마다 퍼뜨리고 이거를 읽게 하고 한글을 사라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애씀을 세상 사람들의 애써서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또 말도 안 합니다. 이 윌리엄 커리도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10년 동안 이 성경을 번역하는데 선교사들이 첫 번째로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하는 겁니다. 당시 자신의 나라의 말로 말이죠. 근데 10년 동안 그 번역한 그 성경이 어느 날 불이 나가 다 타버린 거죠. 10년 동안 다 타버린 거예요. 그는 윌리엄 커리는 절망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탄 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불탄 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10년 동안 이거를 번역한 건데 이게 불타버렸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런데 윌리엄 커리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의 기도가 다시 성경을 이루고 새 역사를 만들고 다시 번역을 만들어낸 성경은 인도의 복음화의 기초가 됩니다. 인도의 복음화의 문을 연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선교사님이 잘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감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 내가 감사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네? 그러한 표현이에요. 감사는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를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죠. 과거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고, 감사는 지금 현재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숨결입니다. 감사는 단지 예의 바른 어느 정도의 그러한 표현, 그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체험이에요. 체험. 여러분들이 열을 재잖아요. 온도를 재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온도가 있잖아요. 감사는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체험이에요. 저 사람이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저 사람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인지 아닌지 감사의 체온을 재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 주간에 그 새벽 기도를 힘들게 드리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을 하면서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감사가 식으면 믿음도 식습니다. 감사가 살아있으면 믿음도 살아납니다. 저는 제가 요즘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제가 사역 중에 제 맡은 임무예요. 그게 임무. 제가요. 가면 제가 목사님들, 사모님들 안수하며 기도하는데, 특별히 사모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암이 많이 걸리셨어요. 또 2명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다 암에 걸린 분들이. 암에 걸린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러면서도 제가 찾아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 제가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 15년 후배 된 목사님이죠. 내가 너를 존경한다 했잖아. 내가 김 목사를, 노 목사를 너를 이제 앞으로 존경할 거야. 그
그 5만 원의 월세 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만들어내는 감사의 표현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찐이야, 찐. 진짜 감사해요. 아멘. 그 진짜의 그 표현 속에서 상대를 부끄럽게 하는 그 감사. 저는 그걸 보았어요. 그걸 느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암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표현 속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런 신방을 다녀올 때마다 회개합니다. 잘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충성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남은 목회 기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이 하신 역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성도님들을 가르치면서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감사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의 시간에도 어려운 시간이죠? 풍성한 시간에도 지금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요? 네. 풍성하잖아요. 풍성한 시간에도 나를 붙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참된 추수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풍족할 때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감사로 더욱더욱 채워지게 해주세요. 감사의 믿음의 씨앗이 되어 다음 세대가 이 감사가 전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비전교회가 천국의 교회가 되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